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꿈을 통해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별을 통해 예수님에게도, 아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하시는가 눈여겨 찾을 때 하나님의 열린 문, 하나님의 열린 길, 꿈도 사용하시고 별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람들의 인생의 역사도 사용하시고, 또 그 제국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 BC 500년 전에서 AD 1세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의 시대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속의 논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아멘. 정말 아멘할 내용이에요. 내 위에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에게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1장 2장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세요. 그래서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꿈 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꿈의 해석이라는 1900년대 초에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아주 굉장한 책을 썼습니다. 의식, 인간의 의식, 5%도 안 되고 지금은 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변광대한 무의식, 그리고 그 무의식이 꿈을 통해 발현이 되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기록함으로 이 의학자가 정신분석학에 이 뇌과학뿐만 아니라 이 기억의 과학의 문을 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꿈을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분이 영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꿈의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해석하려고 했던 것은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미래의 바램, 지극히 인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러서 깨워서 최면 같은, 불러서 꺼내서 쓰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해석을 바꾸기도 하는 이 전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것. 그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존재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먼저는 다 인정하시죠?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또한 그 해석에 따라 너무도 다른 인생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친족 중에 어느 분이 꿈에 나왔어. 근데 며칠 후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분 생전 안 보이던 그분, 친척분 꿈을 꾸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네. 믿지 않는 사람도 무의식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요, 보편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꿈을 해석할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꿈, 인간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하루에도 5편의 꿈을 꾼다 그래. 5편에서 10편으로. 그러나 그 꿈을 기억하는 꿈, 특별한 꿈들이 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나의 프레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꿈을 무엇으로 해석할 건가? 요셉은 수많은 인생의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꿈 속에 꿈을 해석하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별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 시대는 그 꿈과 천문학은 샤머니즘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해석의 눈이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 대왕입니다. 너무도 권력력이 강해서 아내도 죽여요. 아들도 셋이나 죽였다 그러고 장모님도 죽였다 그러고 뭐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가차없이 그래서 유대의 왕 이 헤롯 권력력이 하도 심해서 로마의 이 정복 황제에게 자기를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세워달라라는 정치적 이 로비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아주 탁월한 정치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정통성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환심도 사야 됐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을 아주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아주 크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사 의식이 많고 사람의 행위가 많고 율법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지만 현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내가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생각이 나를 다스리거나 과거의 기억이 나를 다스리거나 현재의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다스림받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다스림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 영혼으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증하고 또 선포합니다 할 때요, 우리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단단해지면 상황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이 이제 그 권력욕, 그래서 유대 땅의 왕이었지만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이 했던 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음문을 열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또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무릎으로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아시고 만나주시는 사람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르는 그 왕. 그래서 헤롯은요,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베들레헴, 이 남자아이, 모두 죽입니다. 아주 처참한 죽이는 왕입니다. 죽이는 왕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시는 왕이에요. 그분을 초대하면 살아나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권자로 모시면 살아납니다. 헤롯이 죽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둘러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헤롯, 이제는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들 다 죽일 것이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꿈 꾸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 누웠다 하면 그냥 무조건 잡니다. 흔들어 깨울 때까지 잡니다. 건강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워서 1시간, 2시간 막 뒤치락 앞치락 뒤치락 잠이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번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이 쇠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땐 생각들을 딱 접고 말씀 안으로 성경을 딱 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이 열린 사람은 근심과 고민 앞에 딱 접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돼 있지만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탁 틀어놓으면요, 영이 안 열려서 바로 자요. 영이 열리고 영이 이렇게 뚫리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어버리라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찬양할 때는 좋아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지막에 축복성 할 때 일어나갖고 이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봐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영이 열린 거예요. 이 영이 속사람, 겉사람이 이 겉사람이 뚫려서 빛이 내 안에 들어간 증거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근심, 번민, 이 고민, 이 염려,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득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육을 다스릴 힘은 육에서 나오지 않고 영에서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속사람을 간공케 하려면 상황을 묵상하거나 그 사람 말을 묵상하거나 내 처지를 묵상하면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존재이고 소망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기대가 생겨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날 자는 거예요. 잘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면 또 틀어놔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서부터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오는 과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꿈도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별도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좋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초대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오히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목말라. 예수님은 이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말씀을 펴요. 근데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쫙 펴서 보이는 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쫙 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무의식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접근했지만 꿈의 내용,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인도하심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의지적인 선택.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내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을 열어두세요. 주님, 내가 기쁜 일로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리고 좋은 일로 나에게 부르셨던 또 좋지 않은 원치 않은 일로 부르셨던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캐치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일로 말씀 안에 들어가기보다 상실, 고통,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비로소 말씀을 열어요. 그래서 아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일, 그 일을 만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지난주에 목요 집회 한 자매님이 덜컥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얼굴이 하얘서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1시간, 2시간 어제 그 어머니하고 그 자매님하고 한참 얘기하면서 결국 그 자매님 안에 이 두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강남 엄마로 사는 그 일에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잊었지만 하나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고백하면서 눈물 이렇게 줄줄줄줄. 그렇지만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위험을 예고하시잖아요. 우리의 위험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그 개인에게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통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요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예언이에요. 헤롯이 권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헤롯이 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고,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걸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정말 나한테 걸림돌, 두려움, 없어지면 좋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그 사람은 각 사람의 보응대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자기의 일들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 바로의 손에 죽었던 많은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 또한 헤롯 대왕의 손에 죽었던 많은 아이들, 홀로코스트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 또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것이 안타깝고 역사의 희생양이고 악한 권력의 희생양으로만 기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사람들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한 분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전화로. 아들이 이제 먼저 숨졌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하다가, 목사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60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가시면 안 되죠, 이 땅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행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쁠 것 같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분 안에는 정말 부활의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정말 상처받아서 이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아니, 정직하게 몇 배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통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돌들을 통해서 그 물길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노임받아요, 환경에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과거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요즘은 병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이 질병의 시대, 질환의 시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안 고쳐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달라져요. 마음은 회복돼요. 육신의 질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몰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고통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표정은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육신의 고통, 몰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찾다가 그 병, 그 아픔은 아파야 돼요. 근데 몰핀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 통증이 없는 그 일, 그 기적 같은 일들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암은 계속 커져가지만, 내 안에 그 암은 자라나지만 이상하게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천국을 보고 놀랍습니다.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악한 권세,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찬양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정착했으니 살고 싶은데,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꿈으로 나타나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제 유대로 가면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꿈에 두려움의 한 요소가 또 나타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이 아켈레오, 이 유대 중심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 그리고 북부를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의 아들의 왕, 또 남쪽을 다스리고 있는 아들의 왕. 여기서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중심부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아킬레오가 다스리는데, 아킬레오는 아버지 못지않은 포악한 왕이에요. 들어가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역사에 잘 기록도 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 말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악한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이제 유튜브 실시간 새벽 예배 라이브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같이 이제 통성으로 힘차게 기도했죠. 기도가 끝났더니 한 집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형제님이 지금 어떤 형제님이 실시간 라이브 예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이름 안 불렀는데요. 그 형제님 공중 기도 시간에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누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근데 그 형제님이 지금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이제 천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새벽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하루에 많은 시간 일을 하는, 지금 일을 배우는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같이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하기로 하고 이제 2주째 된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성전에 한 아저씨가 정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같이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깼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졸려서 또 잤다는 거예요. 또 잠이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똑똑히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이름을 불렀냐? 저 안 불렀거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 청년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잠이 들어도 그리고 잠깐 깨었다가 또 잠이 들어도 그리고 너를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됨을 알리리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목사님 여러분 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사인 하나만 있으면요 두려움이 가셔요. 예, 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도 다스리고 무의식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형제님이 일상을 대하는 일이나 또 새벽 예배를 하는 일이나 몸의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기분이 좋고요. 이 힘든 일을 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아셔.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인도하셔. 내가 잠들었고 피곤했고 정말 앞이 안 보일 때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죽을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그 형제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우연 같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금요일 날 한 집사님이 큐티, 저희 카톡방에 큐티를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 그날 말씀이에요. 몇 년 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요한 서신을 하실 때였다. 한번 누우면 통잠을 자는 나는 꿈을 잘 꾸지 않는데 한날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 뒤돌아보니 목사님이셨다. 저는 제 꿈에 제가 안 불렀거든요. 그분. 네. 정말 안 불렀어요. 그 제가 부른다고 들리겠습니까? 꿈에?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또 특징이에요. 예, 저희 아들이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 빨간 점이 있는 어떤 분이 흰 옷을 입고 걸어올 때 아빠 내가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었어. 제가 얼굴 봤어?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요. 아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 얼굴 쳐다볼 수 없었어. 예, 그 형제님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분명했고 그 목소리는 우리와 같이 커서 꿈에서도 깜짝 놀랐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큰 소리에 앞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엄청 큰 손가락이 왼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타난 게 제가 아니에요. 전 손가락이 짧아요. 예, 손가락도 손도 작고 예, 보이시죠? 예. 손 마디가 짧아서 근데 하나님이 엄청 손가락으로 왼편을 가리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왼편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을 알았기에 왼편을 바라보자 바로 꿈에서 깨어났다.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사인이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생전 안 하던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봐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무의식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의식과 선택을 통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분명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꿈의 해석 그리고 순종,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론은요,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꿈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요 치유 집회에 한 분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요. 이제 저한테 그것은 기적은 아니에요. 뭐 몸이 고쳐지고 그건 저한테는 너무도 많이,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기적은 마음이 바뀌고 정말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그 일이 저는 기적임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이 현상과 기적에 그렇게 이제는 이제 좀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날 한 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몸이 이렇게 뒤쪽으로 한 15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근데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러고 서 계신 거예요. 군대에서 얼차려 받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해보셨죠, 남자분들? 예, 그거 30분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팔이 떨려서 못합니다. 근데 그 얼차려 무릎 꿇어서 이 고개까지 이러고 서 있는데 편안한 얼굴로 30분 그냥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팔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그래서 저 자세는 힘든데 저렇게 어정쩡하게 뒤로, 그리고 무릎도 굽혀서 서 있으면 저거는 되게 힘든데 얼굴은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집사님 힘들어야 되는데 집사님 안 힘들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더래요. 뭔가 이렇게 검은 구름 천 같은 것이 자기를 이렇게 위에서 받치고 누가 자기를 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정말 살 소망이 없고 먹을 이유가 없고 또 뭐 그럴 이유가 자기한테는 지금 없는, 소망이 없는 너무 괴로운 일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 기도하는데요, 그냥 안락 의자에 그냥 이렇게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세워놓더라고요. 그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하나님이 이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는구나. 정말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고 업고 지금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냥 그 몸으로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어제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검은 천이 구름 같은 것.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 성막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도 짓고 광야의 성막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짓고 봉헌 예배를 할 때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구름 때문에 제사장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이 영광과 임재의 무게가
정말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이에요. 꿈을 통해 누구의 목소리로 나타나든, 누구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분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저 암 때문에 하반신이 이제 암 수술을 여러 개 하셔서 하반신이 다 신경이 없는 분은 어깨만 땅에 대놓고 다리서부터 이렇게 들어서 어깨가 다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다리가 위로 올라가서. 필라테스 아닙니다. 등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가 다예요. 어깨. 이거는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세워놓는 것도 봤어요. 참 이 사람을 개인을 너무도 잘 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고 다시 기도를 하겠다. 다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위기인데, 지금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급하면 나타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 안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잘 기록되지 않는 아주 오지촌이고, 뭐 그런 동네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아도 신분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 말구유에 양구유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에게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다면, 그 신을 이 마음 안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뭐 새빵을 살아도 자유함이 있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지금 내 이 뭐 성적표, 인생 성적표든 학력 성적표든 직장 성적표든 뭐든 성적표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여러 계시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신학도 있어요. 이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그런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일하세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가 열려 있어요, 어쩌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시를 해석할 만한 하나님의 이 성품, 그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맞게 그것을 풀어낼 만한 신학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해 가면서 자유해지면서 본질을 향해 가면서 기뻐지면서 또 선택에 확신이 생기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일들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오늘의 메시지 꼭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